지금 119편 말씀이 176절로 구성되어 있고 4개 절 빼고 172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시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2연 가운데 12번째, 13번째 연을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읽다 보면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없이 작아지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성과 전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비춰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 속에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2번째 중심 사상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면서 실천할 때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때 전혀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이 기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접근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가장 유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인 것을 확인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1번째와 2번째 대지를 살펴보고 3번째, 4번째 대지는 그냥 대강 내용을 상고한 다음 수요예배 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9절로 92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창조주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됩니다. 먼저 89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을 굳게 섰사오며 그랬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 자연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음을 알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주를 지배하시는 법칙과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자신을 주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 속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서 출발해서 우주로 향하게 되고 우주에서 출발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면서 실천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0절 말씀은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본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결혼식 할 때는 그래도 좀 나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해봐요. 사람은 변해요. 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제도도 변합니다. 우리나라 헌정사를 이렇게 보면 많은 것들이 변화를 가져왔어요.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듣고 상고하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축소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과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시인처럼 말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 계속 시대가 흘러도 변화가 없고
땅의 기초를 주께서 놓으셨으니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진리,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인격과 삶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고 주변 사람을 볼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시인의 119편 고백은 이론이 아니라 자기 경험 속에서 이론을 발견하게 되고 이론 속에서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이런 순환 법칙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온 우주로, 우주에서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천지가 주님이 앞에서 우리 89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주재하는 규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생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지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대로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주의 종된 것입니다.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지배하시고 당신이 역사하시고 소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배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9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라. 시편 112편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격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고 내 육체도 약해지고 나의 모든 능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했더니 내가 주의 법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실천했더니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그것들을 나에게 상승 효과를 주어서 내가 성장해서 오늘까지 있게 됐습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것은 주의 말씀을 즐겨한 까닭입니다. 금년에 성경 전문교사반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대강 알 것이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설교에 접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나보다. 거기에 머물지 전혀 이것이 실감 있게 들리지 않을 겁니다. 시인은 정말 말씀을 읽는 일, 듣는 일, 연구하는 일, 실천하는 일,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전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했더니 내게 이런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샘플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들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십니다. 교훈의 말씀을 생략하고 두 번째 되짚읍시다. 93절로 96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만족이 없고 말씀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승리의 원인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먼저 우리 93절에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봅시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않았다.
우리 주보 6페이지 하단을 보면 제가 몇 줄을 읽습니다. 나의 평생의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삶의 규범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짐으로 알고 무겁게 여기기보다는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직장에서 또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순발력을 주어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하나하나 내공이 쌓이듯이 내 능력이 쌓여서 어느덧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자면 예수를 한 3년 믿으면 기초는 닦아지고 한 10년 믿으면 본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주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은 말씀을 접촉하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시인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결과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시인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한 것은 즐거운 삶을 살고 살아갈 때 바른 삶, 능력 있는 삶, 능력만 있고 바르지 못한 것, 바르게만 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고 능력 있게 바른 삶과 능력 있는 삶이 내게서 빚어져서 내 가족을, 내 교회를, 내 나라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그 한 모퉁이를 담당할 때 점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해서 교회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은 흔히 말한 대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 94절 봅시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겠나이다. 현재 자기 위치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자식인지 손자인지 손녀인지, 교회에서 목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자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자기 위치를 확인한 사람을 자기 발견이라고 말하고, 이것에 흔히 많이 쓰는 용어로 자기 정체성 발견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정체성의 발견의 출발은 나는 죄인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정체성의 출발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자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에 이제 주의 법도, 주의 말씀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후에 사람이 만사형통하고 평안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랑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시비 대상이 되고, 내가 희생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내가 꼭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의 말씀만 생각하나이다. 이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성공리에 끝내고 그 구제금을 모아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그 선한 일을 하고 또 동족을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온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생겼어요. 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은 어떠면 좋겠는가? 그 문제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하나하나 주의 증거들만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가정을 거쳤더니 그 모든 것들은 해소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는 뭐라고 깨닫게 됩니까? 이제 96절 말씀, 세상 것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것은 끝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 모든 안전한 것, 세상 것, 효용성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존재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사람들이 다 얻고 싶은 것들 다 효용성도 존재성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끝이 없다는 겁니다.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것들이 자기에게 밀려오게 되고 무한한 것이 밀려올 때 우리가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꼭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게 밀려오는 것 감당하기도 힘겨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일감을 몰아주십니다. 내 할 일을 몰아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푹 젖은 사람들은 일생에 노는 기간이 없어요. 뭔가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세울 때 김준경이가 고척교를 매일 아침 쓸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쓸고 서울시 직원으로 특채가 됐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오목교 쓸고 신정교 쓸고 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반드시 이력서를 맞춰서 나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한계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든지 풍성하게 계속 이어서 바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런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안 쓰면서 공건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가 전에 농협 창고에서 쥐가 죽어서 보니까 굶어 죽었어요. 그냥 입만 벌리면 먹을 것이 있는데 쌀 위에서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풍성한 말씀 속에 들어만 오면 무한한 끝이 없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부터는 그냥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법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효용성, 말씀의 효용성, 말씀의 존재성 이것이 끝이 없으면 알게 될 때 이거 그냥 주일날 설교나 듣고 집에다가 박아놓고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탁월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받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요. 계명을 넣을 휴대예요. 옛날에는 말씀 카드를 갖고 다녔는데 요새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다 입력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봐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너무 오래 보면 눈 버리니까 눈 감고 묵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지혜로워지는가? 유대인들이 지혜자의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능해요.
선한 일은 아무것도 못해. 선한 일은 지체야가, 악한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죄를 짓는 것보다 스승이 지혜, 전문가의 지혜보다 노인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했더니 악인들의 죄를 짓는 그 능력보다 전문가들의 스승들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 전문가의 지혜보다 나이 많은 분의 경험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세 가지 탁월한 것인데 그 사이에서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말씀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뭔고요? 이 사무총장 오셨는데 강사고시를 보면 제일 많이 떨어진 과목이 성경이에요. 이론은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성경 연구하지 않으니까 구라파가 지금 무너지고, 그래도 마지막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가르친 독일이 지금 유럽을 버텨주고 있잖아요.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일에 보면 중요하지만 대통령은 헌법기관이에요. 교회는 신적기관이에요. 역사의 중심 교회가 중심을 잡으면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써요. 그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면 대통령은 진노의 막대기, 어리석은 막대기가 돼요. 그래서 대통령쯤 한다면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 짓을 하잖아요. 물론 비교적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밀착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신적 기관이 잘 돼 있으면 헌법기관 자연히 잘 되게 있어요. 마지막 101절로 104절 말씀이에요. 주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어요. 세상의 매력이 뭐냐? 국회의원 매력 때문에 몇 번 떨어지고 배가 망신된 사람도 있고, 대통령 매력이 좋아서 대통령 나온 사람도 많잖아요. 무엇을 맛보고 난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안 먹고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도외시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내게 어찌 그리 효용성이 있는지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지키는 것을 어찌 보람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겠다. 102절 말씀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에 빠졌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기쁨에 빠지지 않으면 엉뚱한 기쁨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제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쉬운 방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연구하고 또 부족하면 배워서 가르치잖아요.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이 되지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 못 돼요. 먼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103절 4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우리 육체의 감각이 없어지면 병원에 가서 속히 치료를 받는데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의 감을 느끼지 못하고도 그냥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밥맛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맛을 느껴야 돼요. 매 주일마다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다시 들으면 내게는 새롭노 하면서 말씀의 맛을 느껴야 돼요. 이 말씀의 맛은 스포츠의 맛, 여행의 맛, 연속곡의 맛, 권력의 맛, 부귀의 맛. 권력도 한 번 미치면 계속 거기에 빠지잖아요. 대통령 병 걸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 맛이 너무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가. 이 시인은 그래서 오늘 제목을 103절로 잡았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음식의 식성이 좋은 사람이다. 영혼의 양식의 식성이 좋은 사람이다. 시편을 해도 아침에 갈라디아서를 해도 어떤 음식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교역자회 때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는 교역자들에게 당신들이 먼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고 맛을 느끼고 그 맛을 먼저 느끼고 그 맛있는 것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맛을 제공할 수 없어요. 덤덤한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하게 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오히려 야구장에 가자, 축구장에 가자, 경마장에 가자 그럴 수는 있지만 이 말씀에 나누는 우리 교회로 가자, 성경 연구반에 가서 연구하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의 감각이 얼마나 맛을 느끼는가. 이 말씀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요, 신앙의 맛을 느끼고 삶의 맛을 느끼고 일할 맛을 느끼고 희생의 맛을 느껴요. 맛을 느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성공합니까?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갖고 만날 새벽기도만 나오라 하냐. 성경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목회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선조들이 새벽기도 잘 만들어놨어요. 새벽기도가 없었더라면 나는 목사가 벌써 타락했을 건데 그래도 아침에 나와서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라도 유지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누가 무슨 금년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가. 말씀의 맛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그래요. 마지막 104절 말씀.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 이 지혜는요, 말씀에 의해서 지혜를 받아서 돈을 벌면 의롭게 돈을 벌어요. 말씀에 따라서 공부하면 의롭게 공부하고 의로운 나라의 일꾼이 돼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에 명철함을 줘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접촉한 사람이 실패가 없어요. 제가 신방 가서 물어요. 박 집사, 한 달이 제일 긴 달이 며칠 있죠? 잠언이 몇 장까지 있어요? 예,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하도 사람들이 바보 같고 미련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지혜의 장을 31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장씩만 읽으면, 내가 그래요, 한 장씩만 읽으면 타락하면 사기꾼은 돼도 타락하지 않고 알고는 사기 안 당한다. 잠을 잊고 알고 모르고 사기 당한 사람은 없어요. 알고 사기 당해주는 수는 있지만 모르고, 야, 그 사람이 나 진짜 좋은 사람인 알고 그러다 사기 당했다, 그런 사람은, 잠은 읽은 사람은 없어요. 얼마를 명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104절 그 뒤에, 그러니까 교훈 후에 104절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뒤에만 읽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104절 뒤에 법도 그 뒤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말씀이 없이도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씀 플러스 알파만 하면, 여러분이 지금 80이었다 하더라도 80대는 인생이라도 말씀만 다시 여러분에다 플러스 알파하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공했어도 거기서 말씀이 빠지면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도, 역사 앞에 정산할 때도 성공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온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의 맛을 느끼고, 주의 말씀은 나를 명철하게 만든다. 명철한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역사에 밀려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선도그룹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무엇이든지 맡긴 사명을 부끄럽게 감당하지 않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0장 찬송 드리고 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요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종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의회와 백석총회 산하 63개 노예회와 또 여기 오늘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